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자리에 단에 서서 그들이 함께 이 말씀을 낭독하면서 또는 교훈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즉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사랑을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를 안으심과 같이,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말하면 오늘로 우리가 비교하자면 2022년의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을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해보고 조사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다면 23년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치면서 새롭게 하고 또한 재정비하는 그런 여러분 2023년을 삼으면 그 사람은 성숙한 성도가 되지만 2022년도에 잘못한 것을 또 23년에 반복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부분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절대 돌아서지 않는 것처럼 2022년도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애통해야 할 때 2023년도도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2022년은 영원히 우리가 묻어두지 마시고 내가 2022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 2023년 연초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2022년도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어떠한 생각대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그게 보일 것입니다. 아멘. 보일 것이면 분명히 2023년도에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생각이 나지 않으면 성령님께 물으세요. 성령님, 제가 2022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한 모습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잘 살펴서 우리가 2023년도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본문을 살펴보니 이 레위인들이 이 백성들을 교훈하는데 그 교훈은 과거의 조상들의 삶을 더듬어 보면서 짚어보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잘 살펴보면서 그들이 이 조상들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욕을 깨하여 아니하고 그러면서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더 세우고 중대형들은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 주시며 분명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의 자기들에 위하여 소망을 주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국에서 나오게 하시리라 하여 하나님은 그게 아멘. 예, 오늘 우리 조상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 거역하였다. 이것을 이 레위인들이 직접적으로 그 백성들한테 나타낸 것은 백성들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조상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현재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고, 또는 오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잠깐 한번 눈 좀 비벼보세요. 잠깐 비벼보세요. 건조하기 때문에 또 졸음이 올 수 있으니까 잠깐 한 20분만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졸지 마시고요. 아무튼 우리가 그 조상들이 밟아왔던 그런 삶들을 면밀히 따져봐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지만 뭘 잘못했는지, 뭘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부분인지는 조상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은 우리의 거울이고 또한 우리의 모범이고 또는 우리의 그들의 실패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것이 그 조상들의 살아왔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고 명령을 듣지 아니하는 이런 조상들이 어떤 벌을 받았고 어떤 형벌을 처해졌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17절에 보니까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또한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예, 오늘 그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였어요.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거역하지 말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것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와 같이 그들이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믿지 않고 우리가 만든 우리의 신으로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빠져나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폐역한 행위라는 것을 그들이요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깨닫게 되냐,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의 또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면 그 말씀 붙잡고 돌이키면 이런 여러 다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런 바벨론이라는 도구, 아수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강팍하고 완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조상들이 폐역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폐역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며 하시라 하여 하나님의 크게 공격하였사오나 주께서는 그들의 그심의 우리를 공격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하면은 그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맺히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하여 주사 그들을 가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공화를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아멘. 예, 오늘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었다.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었다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요. 우리가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 우상을 자기 때문에 세운 것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구나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대적을 막아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는 오늘 금송아지를 따라갔던 자와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 모든 사건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이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은요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함으로 오늘 우리 18절에 보니까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형체는 없지만 우리가 가진 인격과 사람이 가진 인격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 인격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들이 그 입을 통해서 들어보니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한 짓이에요.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자 그들이 행한 짓은 바로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신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 우상을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자기를 위해서. 아멘. 자기에게 건강 달라고,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자기에게 재물을 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어떤 유익 때문에 섬기는 자가 있다면 그들도 역시나 이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징계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 19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원래는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들을 치려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여 저들을 용서하여소서. 저들이 이 여기 광야에서 죽는다면 주변에 있는 애국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들을 이끌어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알았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심판할 때는 심판하겠다. 또다시 이런 일을 행한다면 그때는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그들이 이와 같이 계속해서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들어서 그들을 치겠다. 그게 뭐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이에요. 잔인한 아수르, 잔인한 흉악한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그 온 나라를 숫대밭으로 만들고 불지르고 빼앗아가는. 이건 여러분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아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깨달아 주시는 너를 인도하여 19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비춰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깨닫고 뭘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이 많은 죄를 졌음에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영이 고개 들으세요. 용서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쉽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그들은 또 악을 행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들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여전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도와주시고 그들의 길을 비춰주시고 또한 20절 21절입니다.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기르고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 앞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행한 것처럼 똑같이 행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원수 같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자가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이 습관화돼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습관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이것들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 많은 범죄들 가운데서 그들을 여전히
또한 사랑하셔서 돌봐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선한 영을 보내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길러주시고 먹여주신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보시고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나라와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눠 주시니 그들의 땅에 모든 왕의 땅과 사람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별에 가지고 전에 그들의 열국에서 들어가서 차지하였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에서 들어가서 땅에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난한 주민들이 그들 앞에서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하게 하시매.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을 골고루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통해 정복 전쟁을 하여서 나라들을 분배해 주셨어요. 요단강 동편 또는 요단강 서편에 여러분 유프라데강 그 많은 지역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골고루 지파별로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한 게 있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선한 일을 했다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아브라함과의 약속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자비롭고 너그럽고 사랑스럽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너그럽게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공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약속에 근거해요. 그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들이 짓지 않은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수확하고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 가서 그들은요 가나안의 백성들의 집을 차지하고 우물물을 먹고 양떼와 모든 가축들을 그냥 거저받은 거예요. 거저. 이걸 돈으로 환산한다면요 그들은 절대 이 땅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유목민족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이제 간 나와가지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는 그런 어린 양들과 같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을 그들은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언감생시 그 큰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들이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 그냥 긍휼하심으로 덮으신 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행함이나 여러분의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변개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아멘. 절대 없어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에도 하나님의 마음 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온의 땅, 바산왕, 오게 땅 이것은 그 당시에 요단 동편에서 가장 큰 나라예요. 큰 나라인데 그들과 가축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붙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했어요. 일단은 요단강 동편이지만 더 나아가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풍요로워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그런 별들과 같이 많아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그들의 열조에게로 돌아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변개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는 이 일 때문에 내가 천국을 못 간다 이런 마귀의 여러분 그 유혹을 떨쳐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절대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은혜로 여러분을 예정하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겁니다. 자녀 삼아주고. 이미 한번 자녀와 부자 간의 관계를 맺었으며 이건 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사탄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다시 읽어주시고 24절입니다. 시작.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에 가난한 주민들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와 여러 그들과 그들의 손에 넘겨 임금을 행하게 하시네. 아멘. 예,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임의로 행하게 하시고 그들의 것을 임의로 갖게 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패배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패배자는요 승리자에게 전부 재산이며 목숨이며 다 그것을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셨다. 그들이 전쟁을 잘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게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시다시피 얼마나 많이 우상숭배했습니까? 수없이 많이 우상숭배했어요. 그리고 선자를 보내서 돌이키게 하였고 그들을 돌아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24절에도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십니다. 임의로라는 건 죽이든지 살리든지 포로로 끌고 가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노라. 이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약속에 근거한 것임을 믿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풍요를 누리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아, 이 풍요와 이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죠.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것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떠나거나 등지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2023년도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약속 안에 거하여서 약속이 주시는 축복, 약속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들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한 약속, 후손의 약속,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약속 이제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과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짐을 믿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